예수님은 어저께 주일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를 묵으시고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나무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장하셨다는 것하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열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십니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이해가 되지 않죠. 때가 됐을 때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두 개가 맺힌다 그래요. 하나는 이 탁시라는 이런 아주 미성숙한, 근데 가난한 사람만 먹는 그 열매. 이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찾으시는 열매는 그 탁시라는 미성숙한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 다음에 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열매, 미성숙한 열매, 보통 사람은 먹지 않는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 열매는 탁시를 말합니다. 아주 미성숙한 열매. 왜 그것도 없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것도 없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것도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죽이시는 기적은 딱 두 번 행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이제 물러가서 죽게 되는. 그러나 그 돼지떼를 죽게 하는 그 파괴적인 기적은 그 귀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배가 고팠는데 체험받지 못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했죠. 예수님 배가 고프실 때. 그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40일 굶으셔도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드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작하셔서 가셨는데 미성숙한 열매도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상 이런 걸 다 둘러엎습니다. 왜 성전에 환전상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의 헌금과 세금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서 헌금하고 또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환전상이 있는 거죠. 근데 환전상은 주로 돈을 많이 남겨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둘러보시는 겁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이 비둘기상, 이것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제물로 바칠 때 드렸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제물마저도 비싼 값으로 파는 그 폭리를 취하는 그 불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지금 청결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는 이곳인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더럽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요.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 종교의 상징이죠.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뭔가? 미성숙하지만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뭔가? 그 열매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와서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 그걸 주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보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헌금할 때 믿음으로 헌금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는 믿음으로 한 다양한 삶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걸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결실을 볼 때 믿음으로 행했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꾸준하게 인내하는 걸 볼 때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잖아 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를 잘 지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것처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산도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도 줄 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도 줄 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역사도 이루게 할 것이고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은 어렵지만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봅니다. 믿음이 열매가 있는가.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을 볼 때 살아온 족적을 볼 때 나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인가? 안 그러면 믿음으로 하려다가 항상 돌아갔는가?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 가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그래서 나라 살아온 족적을 볼 때 믿음으로 결단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은 주리신지라 와보니까 믿음으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믿음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성전 청결하면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그 열매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교훈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열린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아마도 피아 쌤이 적은 빈곤과 기아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기아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엔이 정한 최소 섭취량은 1200칼로리입니다. 사람은 1200칼로리를 먹어야지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다 더해보면 그걸 인구로 나눠보면 모든 인구 60억의 인구들이 다 먹는다 칠 경우 얼만큼 돌아가는가 하면 3600칼로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아는 음식이 없어서 기아가 아니라 음식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기아다. 하나님 나라에는 줄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슈퍼에는 물건이 너무 많이 있는데 슈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나와 상관없이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게을러서 굶어 죽는 거예요. 천국의 예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서 바라는 열매는요 특별한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는 당연히 맺는 겁니다. 당연히 맺는 건데도 못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기도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죠. 마음은 있다 그래요 늘.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굶어 죽는 거에 굶어 죽어. 누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 그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대신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누가 굶어 죽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꼭 잡고 절대 안 놔요. 절대 사용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이 말이 이걸로 끝이길 바랍니다. 오늘로 끝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오늘로 끝나야 돼요. 다음에 또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끝내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 나는 항상 기도하죠. 나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길 원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지막으로 25절 용서의 열매입니다. 같이 25절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다 맡기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강조하신 게 기도와 믿음과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고 기도고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저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걸 모릅니다.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왜 용서 안 합니까? 믿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거죠. 용서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용서란 앞에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움의 씨를 받아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의 씨를 받아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 잘못이 오히려 자비를 낳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것. 누가 나를 미워했어요. 미움의 씨를 나는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피우는 꽃은 자비의 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미움의 씨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꽃, 자비의 꽃을 피우신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미워합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제 자비의 꽃을 피우면 되는구나. 좋은 씨를 받았구나. 이제 이 씨를 가지고 내가 자비의 꽃을 피우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도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의 씨를 받아 사랑의 꽃을 피워라. 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배가 고프셨다고 말합니다. 왜 제 아들은 배가 안 고팠는데 주님은 배가 고팠을까요? 다 같이 아침 먹었습니다. 제 아들만 아침 먹고 예수님은 아침 안 드셨을까요? 다 같이 아침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지라 미성숙한 뭐라도 있는가 가까이 오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 아들같이, 다른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기대하지 않고 별 그렇게 우리에게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경 쓰십니다. 왜?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나와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주님은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뭡니까? 때가 아직 아니매. 무슨 뜻인가요? 주님에게는 항상 때라는 것. 우리에게도 항상 그때입니다. 언제 열매 맺을 때. 지금도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에서 열매 맺어야 되고, 어른은 어른대로 열매 맺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한 거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스럽다고 다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가면 언제라도 때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아직 아니매. 무슨 뜻인가요? 주님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셔서 시작하셨다 하실 때 미성숙한 거라도 맺은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릴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다음 주에 부활절 헌금합니다. 헌금도 아벨처럼 우리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이 헌금은 믿음으로 한 헌금이다. 내가 이 예물에 대해서 나는 증거한다.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이 말 듣지 않도록 기도에 자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미움의 시간 나한테 많이 받았는데, 난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처럼 사랑의 꽃을 피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언제 오셔도 야, 여기에는 열매가 많구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